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르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더워지고 또 아직은 새벽에 또 아침에 춥고해서 일교차가 심해서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잘 회복되시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몇몇 친구들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설교할 때 머리 모양 좀 느끼하게 하지 말라고. 지난주에 속된 말로 기생 오라비 같이 머리가 그게 뭐냐 하고 친구들이 연락을 했더라고요. 궁금하시면 지난주 영상 한번 보시고요. 저도 봤더니 진짜 좀 심했더라고요. 여러분도 제 머리 모양이 좀 거슬렸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산호세 영락교회 성도들은 제 머리 모양보다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맞죠? 네. 앞으로도 설교에 집중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설교하는 중에 제 머리가 거슬리시면 이렇게 만지시면서 저 보면서 이렇게 만지시면서 신호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에는 증인이라는 드라마 선교단이 있었습니다. 이 팀에는 그 연기에 재능이 많은 청장년 성도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요. 성경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직접 대본을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신앙 서적이나 다양한 사건들을 복음과 연결하여서 연극으로 풀어내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팀이었습니다. 이 팀이 제일 처음으로 공연을 했고 또 가장 많이 무대에 올렸던 작품은 인생버스라는 드라마 연극이었는데요. 이 인생버스라는 연극에는 버스 기사와 7명의 승객이 등장인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7명의 승객의 각자의 상황과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흥미롭게 풀어내면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다양한 신앙인의 모습을 비춰주는 작품이었습니다. 내용을 몇 가지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승객은 버스에 타자마자 버스 기사에게 이제부터는 내가 운전하겠습니다. 내가 탄 버스니까 내가 운전해야죠 라고 말하면서 버스 기사를 밀어내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내 힘으로 스스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어떤 승객은 버스 기사가 이 버스는 공짜입니다. 그냥 타시면 됩니다. 라고 말해도 계속 돈을 내려고 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주면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공짜인지 계속 의심을 해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대가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인데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율법적으로 무엇인가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많은 짐을 지고 버스에 오르는 사람, 또 세상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버스 안에서도 좋은 자리를 요구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전히 인생의 많은 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높아지고 또 높아짐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7명의 승객들의 이야기를 풀어가다가 이제 이 연극의 하이라이트, 마지막 장면으로 넘어가면 그들의 버스가 산길을 넘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이 버스의 오른편은 낭떠러지입니다. 원래 이렇게 마지막은 극적이고 위태롭게 설정을 해야 긴장감이 조성되죠. 버스 운전기사가 노련하게 운전을 잘해서 산을 넘어가고 이제 저 앞에서 왼쪽으로 가면 마을이 나오고 그 마을에 들어가면 버스를 멈추게 할 방법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을로 들어가는 그 어귀에서 어린아이 하나가 손을 흔들면서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이를 피하여서 오른쪽으로 가면 버스는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승객이 크게 다치거나 죽게 될 것이고, 왼쪽으로 마을로 들어가는 것을 택하면 아이가 크게 다치거나 죽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때를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앞뒤가 꽉 막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둘 다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이 이 버스의 기사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바로 이러한 진퇴양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도우심으로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세우셨고, 애굽의 10가지 재앙, 강계 이파수, 도구 황캄장이라는 재앙을 내리셔서 결국에는 애굽이 완전히 항복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행진에 앞장서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2절을 보니까 뭔가 수상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4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비아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인 홍해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하셨어요. 그것도 돌이켜서 이스라엘의 가던 길을 되돌려서 지금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으로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앞에는 홍해 때문에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또한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이 있었던 이 좌우에는 높은 지형으로 막혀져 있었기 때문에 좌우로도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곳에 장막을 치고 있었지만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을 보면 바로는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을 다시 잡으려고 전력을 다합니다. 그 당시 최강국이었던 애굽이 히브리 노예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내보낸 것은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거든요. 애굽을 나간 그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야 바로의 위엄과 나라의 위상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가장 좋은 병거 600대를 비롯하여서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서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홍해 앞에 장막을 치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애굽의 병거가 그들에게 오고 있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되죠. 이제 유일한 출구도 막히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좌우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주특기가 나타나는데요. 두려워하고 떨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좀 길지만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솔직히 가끔은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이 좀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차분히 따뜻하게 안전하게 이동해 주시는 것을 이동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신나고 기대가 되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땅을 주실 거야. 이제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고 우리도 주인 행세할 수 있을 거야. 기대하면서 떠난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죽이겠다고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들이 꿈꾸었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바로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혹독하게 하였는지, 그들에게 잡히면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될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에서 그냥 살게 두면 되었는데 왜 우리를 굳이 끌고 나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과 같이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러한 위기와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원망과 불평 대신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언제나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 어찌할지 모르는 현실에서 이스라엘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세는 그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았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그리고 분명히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이 확실하기 때문에 절망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를 이기는 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분명하게 믿을 때 주어지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려움이 없는 것이 사실 비정상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에게도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니엘과 다윗도 그랬고, 엘리야에게도, 베드로와 바울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든 그 어려움과 위기를 잘 이기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어떠한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우리 인생에도 살 길이 열리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를 보게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게 되고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사람들을 찾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도 보지 마세요. 챗 GPT 선생님에게 물어보지도 말고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길 힘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지혜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죽음을 앞두었을 때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것은 가나안 땅의 지도나 가나안 땅 가나안을 치기 위한 병법이나 군사나 물품들을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무엇을 넘겨주었는지 아시죠?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것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남겨준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분명히 승리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이 되십니다. 진퇴양난과 딜레마의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주님의 말씀에서 분명한 해답을 얻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과거를 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다시 보면 이스라엘은 위기를 만나게 되자 과거지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애굽에서 제발 우리를 그만두라고 말하지 않았냐? 우리는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냐? 그런데 왜 우리를 데리고 온 것이냐?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냐? 라고 말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도 먹고 참외, 수박, 부추, 파, 마늘도 먹었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내어서 여기서 굶어 죽게 하느냐고 원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들의 과거가 좋았을까요? 애굽의 노예로 비참하게 살고 학대받았던 그때가 정말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수많은 고역을 당했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과거가 그리워지는 것일까요? 왜 과거를 끄집어내는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과거에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좋았던 일, 그리운 일만 기억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남자들이 사회생활을 하다가 힘들 때면 가끔 군대 있을 때가 좋았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밥 먹여줘, 옷 줘, 돈 줘, 규칙적인 생활하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아무런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으니까 그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군대 가세요 라고 말하면 절대 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냥 지금 힘드니까 그때 재미있고 좋았던 것들이 생각나서 말할 뿐입니다. 이민 생활 가운데서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하지만 그때는 추억일 뿐이죠. 젊음은 그리울 수 있지만 그때의 상황, 고생은 다시 맞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옛날이 좋았다고, 옛날로 돌아가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때가 정말 좋을까요? 소망 없이 허무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한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즐기던 그때를 회상하고 그리워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좋아지는 것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즐기던 것이 결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핍박과 위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뒤를 돌아보고 과거를 집착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걸림돌이 됩니다. 애굽을 잊어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잊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과거만 바라보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은 언제나 과거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얽매이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 나타난 일을 보게 하시고 그것에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지금의 모습에 머무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확장된 주님의 나라, 강건한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질 이스라엘을 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들은 바울과 같이 이러한 목표와 삶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요.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없었던 과거를 그리워하지 마시고 아직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의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힘차게 달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모세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어쩔 줄을 몰라 원망하고 불평하며 낙심한 이스라엘에게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우리 13절 14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를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모세는 이스라엘과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바로보다 더 높이 계신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면 염려되고 죽을 것 같고 이제는 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라보는 것을 한 차원 높이면 우리의 시각이 하늘의 시각으로 보면 그 문제가 별것 아니라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당연히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을 추격해오는 바로의 병거와 군사들을 물리치는 것은 인간적으로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괜찮은 무기도 없었습니다. 맨손으로 어떻게 창을 맞겠습니까? 달려오는 전차를 어떻게 맨몸으로 맞서 싸워내겠습니까? 그렇다고 홍해를 건너서 도망치는 것도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양옆에 우뚝 솟아있는 산으로 올라가서 도망가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만드는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사람들과 관계에서
힘들고 실망되는 문제들이 마구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내 말을 듣지 않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건강은 나도 악화되어서 버거운 상황입니다. 마음은 불안하고 염려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기력함이 나를 짓누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을 보는 것.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인도자요 보호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곁에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도 곁에 계셨고 유월절의 밤에도 함께 계셨고 바로의 추격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며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곁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시는데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거대한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서서 주님이 우리를 행하시는 일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만히 서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분명하게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발을 움직이지 않고 완전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 모세도 바로의 손에서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이스라엘도 모세도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의 결과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가만히 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문제도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주님을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 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인생버스라는 드라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진퇴양난에 처했던 이 버스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버스 기사는 어떠한 결정을 내렸을까요? 버스 기사가 내린 결정은 버스의 방향을 오른쪽으로 향하여서 버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왼쪽으로 마을로 향하게 해서 그 입구에 있는 아이를 희생시키고 7명의 승객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어떠한 선택도 깔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반전은 그 어린아이가 바로 버스 기사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버스가 멈춰지자 버스 기사는 자기가 친아들에게로 뛰어가고 7명의 승객은 자신들을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킨 버스 기사에게 감사하며 생명을 얻을 자격이 없는
자신들이 살게 된 것을 부끄러워하며 이제는 제대로 된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막이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찬양이 나옵니다.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문제는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거대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처럼, 애굽의 병거의 추격에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결코 진퇴양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분명하게 이루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섭리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가만히 서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믿음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애끓는 사랑으로 우리는 마침내 홍해를 가르게 하심을 보고 바닷속 마른 길을 걷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언제나 기대하며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보면서 언제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